반갑습니다. 오늘은 휴유암자선문 종합하여 말할진대 천만경계의 치연이 작용하나 마음의 정체가 여여부동함을 이르되 좌요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제 자선문에서 좌요, 선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다시 또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런 얘기고, 천만경계에 치연이 작용하나, 치연이 작용한다는 건데, 치연작용은 가을철에 산에서 마른 나무가 불타는 것처럼 아주 건조해가지고 나무들이 다 말라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불이 타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확 타버리잖아요. 그거는 뭐 순식간에 타버려요. 예전에 그 낙산사 그쪽으로 해갖고 양양에 불 날 때도 보니까 막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가지고 건조한 상태에서 불이 타면 확 올라타버려요.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당해서 공부가 돼 있으면 우리가 그 좌와 선 공부에 이 좌선 공부가 잘 돼 있으면 천만 경계를 당할 때 좌로 이건 선으로 이렇게 해서 외경과 내경을 비추어서 자기가 이렇게 대조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딱 하나 경계가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순식간에 확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따 나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경계가 딱 있으면 그 경계에 따라서 그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 사람 마음이 이 경계를 당해서 불길이 치솟으면 자기 업장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안으로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어서 막 이게 활활 타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인연들을 불태워서 그 주위의 인연들을 같이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타고 마는 게 아니라 다 태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치연작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붙으면은 끄기가 어려워요. 그걸 누가 꺼줘야 돼? 옆에서 아무리 꺼주려고 해도 잘 안 꺼지더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게 멈춰지지, 옆에서 아무리 뭐 교무님이 얘기해주고 뭐 법 높으신 법사님이 해주기도 안 돼요. 그건 왜 안 돼요? 자기의 업장이잖아요. 자기의 업장이고 업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익혀져 있는 대로 그것이 작용을 해요. 치연이 작용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그거를 꺼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끄기 전에는 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만 경계가 있는데, 천만 경계도 또 치연이 작용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나하고 관계된 것은 확 일어나고, 나하고 관계 안 된 것은 좀 덜 일어나고, 아주 관계가 없는 것은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보고 지나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천만 경계에 치연이 작용하는 것은 내 문제예요. 내 육군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계, 이 천만 경계는 확 절불꽃처럼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심결 공부하잖아요. 처음에 그 수심결 처음에 뭐죠? 3계 화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계가 화택이에요. 이 3계를 통해서 벌려져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나만 불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불타고 있어요. 이 불타는 것처럼 이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을 닫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사용하는 이 수심 공부, 휴유암자선문의 좌선 공부가 안 되면 화택, 이 3계의 화택에 불이 꺼지질 않아요. 지금도 불이 막 타고 있잖아요. 아주 조용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세계에도 막 여기저기 막 다 불타고 있을걸요? 뭘로 불타고 있어요? 재산 때문에 불타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불타기도 하고, 그 3계의 화택을 불을 끄는 것은 뭐냐? 여기서 종합해서 말할 때 정체가 여여해서 부동해야 된다. 이게 그 치연이 작용하지만
정체는 여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체가 뭘까요? 정체가 여여. 정체가 한결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내 정말 그 본체, 원래 내 성품의 진체, 내 마음자리의 핵심, 내 마음의 그 근본자리가 여여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그 불타는데 불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래야 이게 마음이 제대로 딱 서서 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자꾸 마음이 동해, 흔들려. 그래서 막 불이 나. 이러면 이게 정체가 여여해서 부동이 되지 않는 거죠. 일이 바쁘면 마음도 바빠서 허둥대지만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태해져요. 그러니까 정체가 여여하다는 것은 꼭 경계를 당해서 일이 있을 때만 그 자리를 바로 잡는 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는 그 치연이 작용하지만 밖에 외부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좌고 정체가 여여한 거고, 일이 없을 때는 본래의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야 정체가 여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는 잘 되고 일이 없을 때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일이 있으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이 없을 때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앉아서 그냥 연불이나 하고 자선이랑 하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내 선하고 연불하고 경전 공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밖에 나가서 일해라 그러면 귀찮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라고 그러면 막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신나갖고 달려나가는데, 앉아서 연불 좀 해라, 좌선 좀 해라 그러면 몸살을 찌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또 각자의 익혀진 습성이 다르면 또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수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양을 잘하는 사람은 참 호인이다, 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 그런데 이 생각하는 것이 못 미쳐. 생각하는 게 못 미치는 게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너그럽질 못해. 수양을 잘하면 너그러워야 되거든. 수양만 잘해서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고, 수양을 잘함과 동시에 연구를 해서 지혜도 밝아져야 돼요. 이래야 자기가 활용할 때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요. 일과 이치가 같이 밝아져야지 여유가 있어서 취사까지 너그러워지는 거지, 수양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양만 잘해서 되면 진묵대사나 이런 분들이 뭐 하려고 일부러 시장까지 나와가지고 그 경계를 대하면서 공부를 했겠어요. 그게 밖에 있어지는 공부, 이것까지도 마음이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마음이 정체가 여여한지 이것을 계속 대조해보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것이 정체가 여여해서 부동해질 수 있는 공부. 고요할 때는 게을러지고 또 게을러지면 안 하게 되고 그래요. 적당하게 일이 있어야 돼요. 미꾸라지를 키워가지고 서울로 이제 납품하는데 트럭에다 싣고 이제 가요. 가면은 한 반절은 죽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애쓰게 키웠는데 서울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반절을 죽으니까 반절만 팔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하도 이렇게 하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죽나 이렇게 생각하다 나중에 이 메기를 몇 마리를 이렇게 같이 넣어갖고 가서 그랬더니 거의 안 죽고 생생하게 다 가. 그러니까 미꾸라지의 천적이 메기예요. 미꾸라지들이 자기들만 있으면 이게 좀 나태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태해지면 차분해지고,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많이 죽는데요. 근데 이 메기가 이 미꾸라지를 먹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근데 미꾸라지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천적이 헤엄치고 다니니까 어찌든지 거기를 도망다니기 위해서 얘가 이쪽으로 오면 요리 도망가고 얘가 이쪽으로 오면 요리 도망가고, 그러니까 서울 갈 때까지 계속 도망다니고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가는데도 생생하게
이것이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일이 무조건 없어야지만이 좋은 게 아니고 적당하게 긴장이 있어야 되고 육군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의 경계가 있어야 돼요. 이 천만 경계에 자기 밖으로 나와 있는 자기 경계에 부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안으로 경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나태함 때문에 생기는 이 병,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어쩌면은 밖으로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치연이 작용하는 그런 경계보다도 안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 향상이 없는, 진급하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이 훨씬 더 무거울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밖으로 경계가 있을 때는 어쨌든지 막 싸우면서 막 그거를 이겨나가려고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런 경계가 없을 때는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죽어도 죽은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천만 경계를 통해서 치연이 작용해요. 바깥 경계가 왔을 때 내 마음의 정체가 여여해서 그것이 딱 부동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되냐. 우리 남원교당에 김진권 교도님이 있더라고요. 윤산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여수로 이제 물건을 떼러 가요. 떼러 갔는데 그때 마침 여순 사건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막 사람들 막 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할 것 없이 막 관련된 사람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물건 떼러 갔는데 그 사람도 걸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장사꾼이다. 물건 떼러 갔다. 이렇게 막 아무리 해봐야 그때 시대에는 안 통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어쩌면 좋냐. 이러다가 이왕 죽을 때 죽는 거 내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그러면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한 마음을 챙겨서 죽자. 이렇게 하고 이런상 소음을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 이런상 소음을 계속 외우니까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차분해지는 거예요. 처형하던 사람들이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불안하고 막 몸둘 바를 모르고 막 죽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이런데 이 사람 보니까 아무 미동도 없이 차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 당신은 뭐 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부회장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를 당하더라도 그 마음에 부동심이 되냐 안 되느냐는 자기 스스로의 부동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전에 공자도 잡혀서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막 다른 사람들 큰일 났다 죽는다 이렇게 하지만 공자님이 그렇게 딱 태연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제자들도 다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붙잡아 놓고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어찌든지 살라고 별수를 쓰고 막 불안해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야 이거 건들면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정체여여한 부동심이 생기냐 안 생기냐는 치연이 작용하는 그 불을 끌 수 있냐 못 끄느냐 이런 것이 있어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연불법에 설명할 때 정체여여라는 말은 곧 마음이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는 부동의 상태다. 마음이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는 부동의 상태. 이거를 정체여여라고 한다. 정산종사님의 정토님이 법호가 중타원이에요. 중타원이에요. 정산종사님은 한 번씩 집에 가시면 그 정토님한테 공부가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시고 한 번씩 숙제도 내주고 이러셨다. 보통 부부 같으면은 얼마나 애쓰는가 이렇게 좀 챙겨도 주고 달래도 주고 이러셨을 텐데 뭐 그러지 않고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의두도 던져주고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마 중터원님도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항상 의두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때 이제 대산종사님 이제 종급사님 하실 때니까 대산종사님한테 가셔가지고 제가 성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성리가 별게 아니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안입이설신의 육근이 중이에요. 코에다 갖다 대면 코도 중, 입에다 갖다 대면 입도 중. 이 안입이설신의 모든 것이 다
이 중이에요. 그 중이라는 건 뭐예요? 중심, 중도를 잡는다는 것도 되지만 정체여여한 본래의 내 성품 자리, 그 자리를 알아버리면 어떠한 유혹과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이 생겨서 요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뭐 어디다가 돼요? 여기다가 여기다 1번? 2번? 순서가 없죠. 경계에 따라서 그 치연이 작용하는 이 경계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돼야 되겠죠. 입 경계가 오면 입에다 대고, 이 마음 경계가 오면 마음에다 대고, 이게 돼야 되죠. 그때의 치연이 작용하는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정체가 여여해서 부동심을 갖는 것, 이게 좌라는 거죠. 대산종사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체여여한 부동심이 생긴 이 좌 자리를 잘 유지할 것이냐. 첫째는 증애심이 없고 보면, 증애심을 없애요. 증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자리 때문에 치연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 증애심은 그러니까 꼭 자기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마음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도 작용해요. 증애심을 없게 하고 보면 치연이 작용하는 작용이 없어진다. 두 번째는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자꾸 간섭해요. 자꾸 간섭하다 보면 내일도 아닌데 정신이 뜨거워져요. 다른 사람 일이에요. 다른 사람 일인데 괜히 내가 참견해가지고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배나라 감나라 이러다가 결국에는 나도 똑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요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사에 동하지 말고. 세 번째는 얻었다고 기뻐하지도 말고 잃었다고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가져야 내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100년도 안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해도. 금방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것이라고 그걸 붙잡고 있다 해도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생겼다가 잠깐 사라지고 없어졌다가 있고 있다가 없고, 이게 이제 요것을 알아버려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생기면은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또 없어지면 서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이거는 정체여여한 자기의 자성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다. 네 번째는 생에도 애착하지 말고 사에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막 더 살고 싶다는 생각, 죽기 싫다는 생각, 이런 것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거기에도 휩쓸리지 않는 자기가 정체여여한 부동심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동정이려라. 동정. 내가 활동할 때나 활동하지 않을 때나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한결같은 그 마음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을 챙겨야 된다는 거죠. 동할 때하고 정할 때가 사람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중에 한 명도 평상시에는 아주 얌전해요. 사람이 호인이야. 성질도 잘 안 내고. 그랬는데 언제 수술할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세요. 수술하고 회복실에 나왔는데 마취가 아직 덜 풀렸잖아요. 팔다리를 다 묶어놨더라고. 아니 왜 사람을 팔다리를 묶어놨어요? 이랬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온 몸을 몸살을 하고 욕이라는 욕을 안으로 그것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과 정이 한결같지 않으면 이게 나타나지만 않을 뿐이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과 정이 한결같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자기가 자꾸 이렇게 경계를 대하면서 자기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체가 여여한가? 내가 지금 제대로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요란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경계가 없기 때문에 요란하지 않은 것인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선악인과의 불매. 선이다, 악이다, 이런 인과 자체에도 매하지 않아야 돼요.
매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선에 끌려가면은 선한 것만 좋아하고 악한 것은 싫어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 한 곳에 집착되면 이게 안 돼요. 정체여여한 부동심이 안 돼. 그래서 좋은 것, 안 좋은 것, 선한 것, 악한 것 이런 차별이 있으면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태산종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일여선가를 놓고도 표준을 잡아서 이 정체여여한 우리의 부동심 공부, 좌의 공부를 또 익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아까 치연이 네. 그 불이 오히려 딱 타버려야 좋은 거 아니야? 불타서 좋은 게 아니고 다른 나뭇잎이 불타는 것처럼 확 일어나는 거, 마음이 경계를 당해서 확 일어나는 그 상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현상. 우리 마음이 막 딱 경계를 보고 생각해 갖고 판단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딱 당하자마자 그냥 확 일어나는 것이 그 마른 낙엽이 불타는 것처럼 이렇게 확 타버린다는 얘기. 그 현상을 나타내요. 또 넘어갈까요? 네.